찬송가 490장, 찬송가 490장 찬양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을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예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감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원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하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새 선풍 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 나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하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0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며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잠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힘든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환난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혜롭지 못한 처신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조급함과 속단에 의한 결말, 그러한 미련한 결말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미련하게 살면 그에 따른 안 좋은 결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련한 모습이 아닌 지혜로운 삶을 살기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한 절 한 절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16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중함 없이 함부로 보증을 서는 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타인을 위하여, 외인들을 위하여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나오는 타인과 외인은 제대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보증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렇게 보증을 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의 옷을 취해야 되고 그의 몸을 볼모로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보증 선 것에 대해서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몸을 볼모로 잡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일이 어렵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무엇입니까? 성급한 처사, 조급함에 의한 그러한 처사는 그 일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때요? 항상 신중함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남을 속이고 얻은 것은 당시에는 맛이 좋은 듯하나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해를 입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악과 타락의 모습입니다. 이 죄악과 타락은 인간에게 쾌락을 줍니다. 또한 인간이 그 죄악과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쾌락 때문입니다. 이 쾌락은 결국은 무엇이 돼요? 자신에게 양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를 죽이고 무너뜨리는 독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타락과 죄악의 모습을 함부로 경험하지 말아야 되고 함부로 맛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 맛봤다가는 그 맛에 취해서 노예가 되고 매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때요? 그의 입에는 모래만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 나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판단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라고 해요. 이 경영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러한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다른 사람의 충고와 조언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충고와 조언이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이 지혜로운 자는 어때요? 지혜로운 자는 성급하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주장하여 그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훈계와 충고와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됩니다.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귀를 다 닫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옳은 길로 우리는 향할 수 있게 됩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다니며 잡담을 즐겨하는 그러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저기서 잡담을 즐겨하다 보면은 무엇까지도 말하게 돼요? 남의 비밀까지도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큰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것을 크게 별로 위험하고 별로 중요한 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저 자기의 순간의 실수로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때요? 그런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라고 해요. 그러한 일을 한 자를 사귀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대화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모습은요, 쉽게 고쳐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의 중요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면 두루다니며 한담하지 않을 것이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다니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한담하는 것, 그것은 어때요? 그 가운데 신중함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일입니다. 말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다면 두루다니며 한담하지 않을 것이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도 항상 조급하지 말고 속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민을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말씀합니다. 자식된 도리가 무엇입니까? 자식된 도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된 도리는 고사하고 오히려 부모를 저주하는 자녀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자녀는 어떻게 된대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고 합니다.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진다라는 것은 삶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삶을 비춰주고 인도해주는 등불이 완전히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그러한 자녀들은요, 어떤 계획적으로 그러한 것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에 어떤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그 일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순간에 자신의 조급함 때문에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때요?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대할 때도 항상 신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산업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산을 처음에 속히 잡았다고 해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 조급한 마음으로 부당한 방법을 써서 강제로 부모의 유산을 취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때요? 자녀 마음대로 억지로 부모의 유산을 강제로 취함은 그것이 마침내 뭐가 되지 못해요? 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왜 복이 되지 못할까요? 바로 자기의 욕심의 그릇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욕심은, 탐욕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돼요. 죄와 사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의 그릇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성급함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유익이 있다고 해서 강제로 그것을 취하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무너짐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22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라고 해요. 이것은 무엇이냐? 조급한 마음으로 악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복수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말해요. 즉,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렇게 악으로 악을 갚겠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행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를 기다리라 그래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즉 자기에게 악을 행한 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모습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다 보면 그것은 결국은 다 나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는 속단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면 어떻게 된대요?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즉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우리 안에 지혜롭지 못한 처신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어요? 조급함이 있어요. 조급함 때문에 우리는 실수해서는 안 돼요. 조급함 때문에 내 욕심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다 보면 결국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는 다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속단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기다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처신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맡기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지혜롭지 못한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 스스로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단하는 그러한 지혜롭지 못한 모습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여 속단하여 스스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여 스스로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미련하여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사모하며 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삽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미련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아버지의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말씀 통해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함으로 인해서 미련한 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